잠언서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뜨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말을 하고 듣고 대답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늘상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이 잠언서의 교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모습, 또 듣는 우리의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의 문제에 대해 있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교훈, 그것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한번 좀 내용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1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 밑에 가서 보면 죽음의 자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수월과 죽음의 자리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말을 또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무게를 재어보신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벼운지 또 무거운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벽에 큰 글씨가 기록이 되죠. 그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면서 그날 밤에 그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메네라는 말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어보니 가볍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1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났는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아무리 살피고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한들 그것이 바르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마음이 악으로 기울게 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잘 단속하고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신 자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그 마음을 진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언제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둔감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단속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십시오. 3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든지 또 사람이 없이 혼자 있는 곳이든지 내가 늘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내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가운데 내가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코람 데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하고 듣고 대답하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곳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고 있는데요. 말하는 일에 관하여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가서도 또 보세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또 7절 가서도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18절 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18절 가서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말하는 것 속에 우리의 분이 쉽게 드러낸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말하는 태도에 있어서 주의할 것에 관해서 가르쳐 주죠. 23절에서도 또 가서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랬고요. 때에 적절하게 하는 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말할 때 있어서 그 상황이 적절하게 우리가 말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게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물며 그렇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말한다면 그것이 자신도 해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유익이 되는 말일지 도움이 되는 말일지 그렇지 않을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들은 때때로 우리 사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좋지 않게 돌아온 일이 많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그것이 더 나쁜 식으로 부풀려져서 돌아오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또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자세는 갖고 사람에 관하여서는 항상 늘 신중하게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대답할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한다.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역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는 진실을 말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남 듣기 좋은 말 하고 아첨하는 말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듣는 일에 있어도 대단히 강조하죠. 5절에서도 보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훈계 또 징계 이것이 우리에게 기분 좋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을 듣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견책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이죠. 31절 가서도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도 이어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서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늘 듣기 좋은 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아픈 말, 쓴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들도 잘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할 때 이야기하죠. 대답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 온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8절 가서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29절에서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눈을 뜨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죠. 특히 이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또 주의가 필요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말하는 것, 듣는 것, 또 어떤 말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일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의 문제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또 한두 가지 말씀을 접할 수 있겠는데요. 16절 가서 보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재산이 적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적다 하더라도 혹은 가난하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우리의 재산이나 부에 관해서 갖는 자세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고, 계속해서 17절도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은 가난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난하지만은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서 가난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하면서 죄짓고 부하면서 또 번뇌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훨씬 행복하고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입술을 열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을 결정하기도 하고 나의 복록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말들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일깨워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읊조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치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저희들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 새 마음을 갖고 또 저희들이 말하고 듣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항상 주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언행의 심사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아뢰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루 동안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